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요. 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볼 정도가 되고 또 우리 영혼을 본 바 그대로 도식화해 볼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이야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본 혹은 연구한 학자들이 있을까요? 예, 놀랍게도 아주 특이하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소위 이제 심리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심리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타고난 영역과 또 재능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셨죠.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평생 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탐구, 그 순례자의 길을 가듯이 탐구하면서 그 느꼈고 만났던 혹은 깨달았던 이 모든 어떤 지식들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죠. 보통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물론 우리 영혼을 도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규정해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을 참 많이 했겠죠. 이런 고민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이런 도식을 우리가 더 신학을 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로서는 이걸 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영혼의 도식 혹은 이런 영혼의 패러다임이랄까요? 이런 영혼의 새 지평이랄까요? 이런 지평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또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참 뭔가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아구가 잘 맞는, 손발이 잘 맞는 그런 어떤 연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결코 헛되진 않다. 물론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도 제 생각이지만은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분들의 연구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도식해가지고 하나의 새 지평으로 나누어 본 이것은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하다는 그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 심리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혹은 영혼을 생각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몸, 그리고 혼, 그리고 영이라고 보통 3분법 혹은 몸과 영혼이라고 2분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2분법이냐 3분법이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물론 뭐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뭐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이런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이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몸은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고 이 몸을 인도해가는 혹은 몸을 지배해가는 우리 영혼을 이제 놓고 보자면은 보통 영과 혼으로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혹은 철학과 심리학의 견해를 좀 받아들이면서 영혼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영혼은 의식과 그리고 리비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감히 지칭하는 이런 세 지평으로 도식화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게 딱 두부를 자르듯이 탁탁 잘라지지는 절대로 않지요. 영과 혼의 구분도 뭐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구분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죠. 분리는 더더욱 안 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영과 혼의 이 개념들이 사실은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 헬라적인 사상의 터가 우리 기독교로 많이 넘어오면서부터 이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과감하게 우리 현대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의식이냐, 리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세 지평으로 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통 우리는 좀 나누기 좀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굳이 혼, 영과 혼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은 의식과 리비도, 요 의식과 리비도를 가리켜서 젤레 혹은 스케 혹은 우리식으로 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혹은 다른 말로 심리라고 굳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그 개념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영혼을 놓고 보자면은 굳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과 혼으로만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은 의식과 리비도 요 부분을 가지고 심리 혹은 혼이다라고 이제 제 판단에는 그렇게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은 혼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다른 영역이죠. 요 영에 해당되는 영역 혹은 지평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동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굳이 영혼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조금 더 도식화시켜 본다면은 의식이 있고 그리고 리비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런 세 가지 지평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혼은 의식과 리비도를 가리켜서 혼이라고 개인적으로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영도 반드시 의식이라는 차원의 지평을 같이 힘입어서 관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리비도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의식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영과도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리비도, 의식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은 말 그대로 그냥 귀신입니다. 그냥 충동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할 수도 없고 몸을 덧입어서 뭔가를 창조, 운동,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은 리비도와 관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의 관계도 하느냐 하는 반드시 관계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의식이 리비도만 관계를 하게 되면 그냥 혼적인 존재 혹은 육적인 존재 혹은 심리적인 존재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단정적으로. 근데 의식이 이 리비도와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형상, 즉 우리가 말하는 영, 푸뉴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만약에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찾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패러다임,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강의를 계속 해가면서 조금씩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야를 영혼의 밖으로 가지 말고 영혼의 안쪽으로 이제 우리 내면 쪽으로 향해서 돌리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 뭔가 있겠죠. 무궁무진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각을 가지고 밖을 보려 하니까 잡다한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 우리 안쪽을 들여다봐도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우리 시각을 중심으로 세상이라는 지평과 우리 영혼의 이 내면의 지평이 하나의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는 지평, 시각이라는 하나의 접선이랄까요. 접선을 중심으로 바깥으로는 세상, 안쪽으로는 우리 영혼의 세계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름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시각이라는 게 눈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서
가장 시각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동공이고 눈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차원이 하나의 그 잣대가 되어가지고 의식 밖으로 오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그 세상, 또 우리 인간 영혼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의식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영혼의 새로운 지평들이 환하게 열린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밖, 또 세상 안, 그러니까 나 안의 세상, 내 밖의 세상이라는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의식을 놓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지평을 가운데 놓고 이걸 중심으로 의식 밖이냐? 의식 아니냐?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이 나를 두고 놓고 보자면 나를 중심으로, 의식이라는 나를 중심으로 에고인데 나를 중심으로 내 안이냐 혹은 내 밖이냐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밖은 세상이고 내 안도 세상인데 이 모두가 다 나 안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시야를,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그러니까 관찰하는 시야를 우리 영혼 내면적으로,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가장 처음 만나는 지평, 혹은 가장 처음 만나는 어떤 영역이라 할까요? 바로 이게 의식이라는 지평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이 의식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그냥 절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철학의 전부가 바로 이 의식을 연구한 학문이죠. 한 2600년, 2700년 동안에 연구한 이 영역이 바로 의식인데,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은 굉장히 어떤 유익한 학문이죠. 의식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지평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광활하고 아주 광대하고 넓습니다. 광대무변이라는 말이 절대로 과하지 않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대륙을 놓고 보자면 광활한 대륙이에요. 이 지평 안에 그냥 단순히 멈춤, 스탑, 정지,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이나믹하게 운동하고 역사하고 뭔가 일으키고 일어나고 가라앉고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니까. 여러분들이 통상 존재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이 존재 있음이라는 말인데 있음은 그냥 있다. 이게 있네가 아닙니다. 뭔가 운동, 역사, 관계, 충돌, 대립, 역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히브리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적인 발상이라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그냥 상태 정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움직입니다. 현미경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지해 있는 듯한 이런 사물을 놓고 보더라도 현미경 가지고 관찰해 보면 전부 다 이 세포가 둥둥 떠다니면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운동하고 관계 지으면서 나름대로 막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식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성, 감정, 의욕 혹은 의지라는 이런 어떤 보통 우리가 이걸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인격을 갖추는 세 요소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런 세 요소와 함께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오감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들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주인이 있는데 보통 이 주인을 에고라고 하는 나로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을 딱 들여다보면은 대체로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오감 이 서로 연결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 몸과 같이 붙어가지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 역사하는데 이런 모든 의식의 그 역사,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에고라는 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살을 붙이고자 한다면은 이 의식이라는 지평 안에는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오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깨달음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보통 오감 이렇게 말하는데 오감이 있는지 육감이 있는지 칠감이 있는지 팔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학문적으로 드러난 것만 오감, 이성 감정 의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직관이라는 감관이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intuition. 이 직감이 있습니다. 이 직관을 우리가 참 많이 활용하고 많이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도 어떤 특정 부위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많이 사용하면 그 부분이 발달하죠. 당연합니다. 야구 선수의 팔, 축구 선수의 다리, 그리고 학자들의 두뇌, 가수들의 이 목소리, 특정 부위를 많이 써도 그 부분이 많이 발전합니다. 진화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의 이 지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밝혀진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기능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의식에 있는 이 기능들 가운데 우리가 특정 기능들만 많이 써서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안 쓴 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직관이라는 기능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이 직관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어떤 영적인 신비 혹은 미스테리움 혹은 누미노제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의식 넘어 어떤 새로운 영역의 어떤 생명의 지평과 접촉 혹은 만남 혹은 관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직관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 다르게 말하면 직관을 통한 체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직관을 쓰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성 감정 의지 오감만 쓰게 되면 절대로 생명의 누미노제와 같은 신비의 미토스와 같은 이런 영역과의 접촉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관계하는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비의 차원의 영역이 있다고 하고 그 영역의 신비와의 직접적인 만남, 말 그대로 직접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 차원의 감정, 감정은 아닌 것 같고 말이 없다 보니까 직관, 직접적으로 보는 것. 이 직관이라는 감관 기능을 분명히 우리가 활용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활발하게 이 감관 기능인 직관의 능력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즉, 그 양반들은 우리 현대인보다 훨씬 더 이 직관의 능력을 활성화시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토스라고 하는 신비 혹은 신비한 이 체험들과의 상징, 이 신비한 영역들에서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심볼로, 상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징들과 아울러 아주 신비한 누미노제, 거룩, 우리는 보통 이걸 거룩이라는 말로, 말이 없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로 그렇게 명칭합니다. 지칭합니다. 이 거룩한 누미노제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뭐로 인해서 이 직관이라는 감관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능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면 대단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에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분을 제가 알았습니다. 서울의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의 출신의 약사입니다. 이분이 안수기도를 받긴 받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잘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 이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행동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 이 강의를 만약 그분이 보신다면 제가 너무 신뢰스럽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참 좋겠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잠옷을 입고 교회 아침에 오셨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로 불러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답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귀에 이런 그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신이라고 합시다. 이 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 지금까지 약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나에게 내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았냐 이거야. 도둑질 했대요. 11조를 귀신이 이분에게. 이제부터는 지금 번 돈을, 그러니까 어제 번 돈도 마찬가지로 이 번 돈을 뒤를 보지 말고 돈을 뿌리면서 아침에 새벽에 돈을 뿌리면서 교회까지 걸어가라 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나님인데 자꾸 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왔다고 그래요.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환청이라고 말합니다. 환청. 성도들 대부분이 미쳤다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저는 부역 모임도 같이 했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압니다. 저분의 스타일과 저분의 성격과 저분의 기질과 저분의 그 인지 능력을 잘 압니다.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지극히 정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약사가 아무나 됩니까? 머리도 좋아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병원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잘 조제해 드립니다. 이 감정이 있는 분이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이제 일을 한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집사님은 남들보다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 신앙적인 말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영적으로 예민하다라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직관이 남다르게 뛰어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관이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발휘가 되면은 말 그대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하는, 즉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오감만 쓰시는 분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웬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족장님들이나 주의 종들께서 공통적으로 이 직관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주의 종들, 구약의 족장들, 이런 분들은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상인들 같은데, 우리 정상인들이, 소위 정상인들이 뭐가 정상인가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소위 정상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정상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꼈고, 또 정상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가운데 소위 정상인들, 이 소위 정상인들, 소위 합리적인 사람들, 더 리얼하게 제 말로 소위 헬라적인 사상의 코기토적인 정신으로 볼 때는 너무 비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비이성적인 겁니다.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 환각 라는 이런 말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척을 많이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를 못하는 거죠. 비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직관의 능력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많이 체험하셨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체험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또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에 체험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남들이 소위 정상인들, 오감만 쓰고 이성적인 부분만 쓰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 이 의식의 영역인 이성이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성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어떤 정신의 기능이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정신의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에밀 브룬너라는 분이 한 좋은 말입니다. 이성이 죄악된 이성으로만 남아있으면 완벽하게 잘못된 죄된 이성으로만 간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회복되는 이성이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하는 이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서 직관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보게 되면 소위 정상인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고스란히 이분들에게는 보고 듣고 느낀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처음으로 만나는 지평이 뭐냐? 의식입니다. Bewusstse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식된 존재라고 하죠. 근데 이 의식을 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잘 해놓았습니다. 제가 많이 비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면서도 놀라운 철학자가 헤겔입니다. 헤겔은 이 의식을 가장 잘 연구한 학자라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죠. 헤겔의 철학은 의식 철학입니다. 저번에 책을 읽어보면 의식을 이렇게 잘 연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의식은 이 외국어 혹은 모국어가 자리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에서 모국어, 외국어를 빼버리면 무에 빠져버려요. 그만큼 의식을 의식답게 만드는 그 어떤 동인이 말이고 언어인데 그 언어에는 모국어 그리고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 영역을 주로 많이 지배하는 영역이죠.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이성이 에고라는 나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능력인 이 이성이 나라는 이 에고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나가 됩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코기토가 되는데 이 생각하는 나가 이 의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의 전부를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제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말하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통 한 17시간 혹은 14시간 혹은 15시간 24시간 가운데 15시간에 해당되는 의식의 활동의 주인을 두고 말합니다. 그 영역이 바로 의식과 관계하는 영역이고 그 시간이 잠을 자게 되면은 이런 의식은 더 이상 이제 활발하게 행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소위 무의식 혹은 의식이 아닌 지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영역을 지배하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 온통 의식이 지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삶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또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의식이 상실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죽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가 뭔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영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선 큰 테두리로 윤곽을 지어서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식의 전부가 아니고 이 의식을 딱 지나고 보면은
우리 개인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무의식도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그리고 소위 초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차원의 지평도 있습니다. 이게 차원, 지평, 이게 이 말이 없다 보니까 뭐 제 입에 한 게, 즉, 이 학자의 혀가 좀 길면 좋은데 제가 워낙 짧다 보니까 뭐 표현 방식도 이렇게밖에 뭐 서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식의 지평을 지나면은 이제 무의식의 지평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무의식의 지평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지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말로 리비도의 지평이라고 합니다. 리비도의 지평을 만나요. 이 리비도의 지평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다르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그마, 아직 굳지 않은 용암, 뜨거운 용암과 같은 펄펄 넘치는 생명, 생동, 활발, 기운, 충동, 뒷범벅이 되어 있는 하나의 지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인데 이게 바로 리비도의 지평입니다. 이 리비도의 지평은 말 그대로 충동입니다. 뭐 동물적인 충동이든 뭐 식물적인 충동이든 인간적인 충동이든 충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마그마.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이 충동 그냥 충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충동은 그냥 충동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충동으로 움직이는 지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식물 전부 다 해당됩니다. 우리 이걸 보통 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혼은 그냥 혼이 아니고 이걸 독일말로 레벤스 프린칩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원리라고 불러요. 살고자 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응축이 되고 응집이 돼가지고 그냥 마그마처럼 좌충우돌하는 그런 영역인데 이게 우리가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충동 혹은 나투라, 자연, 본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본능, 자연, 본성, 충동 이건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의식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불능입니다. 그 말은 충동은 충동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가 있어가지고 좌충우돌하는데 다만 의식은 이 충동에 힘을 받고 있을 뿐이지 이 충동 자체를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뭐 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학에서 이걸 초자아라 해가지고 이게 억누르게 되면 충동의 변형을 일으켜서 물론 타당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는 의식이 이 리비도를 통제 못합니다. 통제한다 하더라도 변형은 일으켜서 소위 외식이라고 하는 위선의 형태로 만들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이걸 통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리비도 혹은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리비도의 영역은 이 충동이라고 하는 영역, 본능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게 수많은 아주 무진장 많은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컴플렉스의 결과로 소위 빚어진 정신적인 변형들, 퇴행 혹은 성화 혹은 변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가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 한 사람도 정상인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전부 다 변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변형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상인이 아닙니다. 좀 말이 좀 비약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께서 스스로 본인이 의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본인과 마주하는 모든 분들을 환자라고 이렇게 지칭한 분이 있지요. 환자는 건강한 자 혹은 병든 자, 환자인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놓고 보자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리비도가 하나도 변형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분이 없다는 말이죠.
멀쩡하지 않다면 전부 다 비정상.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미친 사람. 아까 우리 말했던 그분을 소위 정상인들은 미쳤다, 환각이다, 환청이다, 정신병이다, 조현병이다, 뭐 이렇게 뭐 정신분열증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어디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병이야. 근데 정신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상인들이 이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에요. 정상인들이 오히려 정신병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어디에서 놓고 정상으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상은 의식에서 보는 게 아니고 또 개인 리비도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비정상이야. 하나님 형상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 영역에서만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의식도 비정상이고 리비도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리비도가 잘못됐다, 뭐 그렇됐다, 전부 컴플렉스의 변형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비정상이에요. 전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신병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을 너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게 판단한 여러분들이나 저도 일종의 부분적인 정신병 환자입니다. 병든 자라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환자, 병든 자입니다. 일종의 부분적으로 귀신 들린 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하고 나무라고 내치기보다는 그 내치기 전에 격리시키고 가둬놓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좀 자비심을 가지는 게 마땅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나 나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분은 좀 많이 나는 좀 적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사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질감을 좀 느끼기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이 컴플렉스가 없는 영혼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특히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 10달을 반드시 거쳐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7달, 8달, 심지어 11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10달이죠. 그러니까 왜 10달이냐? 이것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누군가 좋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몸을 말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온갖 정신적인 좌절, 정신적인 불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왜 겪느냐? 아이가 직접 겪는 것도 아니지만은 엄마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엄마가 화를 내죠. 그럼 아이는 최초로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화를 내고 엄마가 좌절하고 엄마가 분노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엄마 자신도 받지만은 엄마의 태아에 얌전하게 몸을 말고 있는 이 아이도 고스란히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충격으로 이미 아이가 형성되기 전부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배우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태어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압받지요. 좌절되죠. 하고 싶은 욕구를 분출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한번 약국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조그마한 한 2-3살? 조그마한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마는 눈이 가는 대로 손이 가잖아요. 제일 통합된 인간이 그 꼬마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어른들은 통제를 하는데 꼬마는 본능대로 리비도대로 그냥 움직이거든요. 지가 색깔이 참 좋은 그 약을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약인데 약도 그 아주 젤리로 만들어 놓은 약이에요. 색깔이 너무 이뻐. 근데 꼬마가 이 맛있는 건 줄 알고 손이 자동적으로 그냥 갑디다. 그런데 그 옆에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너무 제가 볼 때 좀 잔인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한테 모질게 손을 탁 치더라니까. 손을 탁 치면서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탁 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 생각인데 그걸 보고 그 광경을 본 저로서는
저 어머니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냥. 그 돈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네 볼 땐 저게 천국입니다. 아이는 천국을 손으로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거야. 그런데 어머니라는 분이 야멸차게 손을 딱 부딪히고 안 돼! 라는 그 단호한 그 말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 상태를 좌절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대성통곡을 한 거죠. 또 운다고 또 어머니가 또 뭐라 하네. 그 울 때 부모님은 그냥 냅두세요, 그냥. 웬만하면 좀. 이런 아이가 우는 거, 천국을 잃은 그 한탄입니다. 비극이라니까. 이 아이 울음을 또 연구해보면은 그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그 베슈라이, 고통의 외침, 인터액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왜 뭐라 하냐고. 그 조그만 아이가 관습이나 윤리, 도덕을 배우기 전에 왜 뭐라 합니까, 그 좀. 아이가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집을 달라고, 집을 팔아서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손이,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데, 그걸 그냥 부드럽게 해도 괜찮을 텐데, 탁 치고, 말 한마디, 하지 마! 또 우니까, 울지 마! 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제가 볼 때, 아이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로서 보지 마세요. 어른이 받는 충격과 아이가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질과 양이 다르다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 받는 충격과 마음이 모질고 독한 사람이 받는 충격과 다릅니다. 특히 아이들은 받는 충격이 남다르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아이는 그냥 울지요. 그냥 아이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천국을 잃어버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응? 좀 다 일러주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어른이 볼 때는 억압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좌절, 억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영혼이 변형을 일으켜요. 컴플렉스.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볼 때 작은 억압인데 아이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와 똑같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소위 체득을 하게 되죠. 배우게 되죠. 뭘 배웁니까? 인륜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배우죠. 그러면서 소위 길들여진 혹은 길들여가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길들여갑니까? 대한민국에 살기에 적합한 하나의 모범적인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모범적인 길들여진 인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빚어져 가는 거죠. 슬픈 일이죠, 이게. 원래의 모습은 찌그러지고 변형이 되고 소위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길들여져 가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국어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인륜을 배우고 율법들을 배우고 이것들로 인해서 온갖 이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충동을 억압시킵니다. 좌절시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충동을 발휘하게 되면 억압받네. 눈치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틀게 되는데 이걸 좋게 말하면 성화, 서브리마티오. 나쁘게 변형되면 퇴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심리학적인 개념이고 어쨌거나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 또 공동체가 하지 마라.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비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리비도를 우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알게 되면 참 섬찟한 기분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포르노랍니다. 포르노. 여러분 포르노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걸 현대인들은 지금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제 말이 이제
포르노인데, 포르노는 어떤 성적인 어떤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포르노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음란으로, 음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취급하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섬찟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차후에 다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께서 음란이라는 말 혹은 음행이라는 말을 썼는데, 포르네야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바꾸게 되면 이게 리비도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 리비도와 가장 유사한 지평입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리비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리비도가 그리스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비도와 굉장히 유사한, 제 생각에는 이 리비도를 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게 바로 포르네야인데, 이 포르네야하고 리비도하고 뭐 동의어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악연들이 음행 혹은 음란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포르네야입니다. 포르네야. 이 포르네야가 바로 인간의 개인 리비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가르침을 좀 음미해 보면은 참 너무나 신비하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 혹은 초창기의 목사일 때는 뭐 대충 여러분과 유사하게 뭐 그런 갑네, 뭐 그런 갑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공부를 좀 하고 학문이라는 것들을 좀 접하면서, 특히 현대 학문을 통해서 이 예수의 가르침을 좀 조명해 보니까,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리얼하다는 거 말이죠. 아주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치 현대 학문들이, 제 말로 현대 학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주해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현대 학문을 하는 이 학자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릅니다. 뭐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음미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 학문들이 무익한 학문들이 아니고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의 가르침을 설명해주는, 친절하게 파헤쳐가지고 분석해주는, 자세하게 등을 도닥거리면서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설명문서다 혹은 참고도서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 학문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문이 짧았던 그 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예수의 말씀과 지금 조금 학문께나 한다는 이제 학자로서의 학자의 혀를 좀 가지고 있다는 이런 지금 이해하는 저의 예수의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전도사 시절에는 전도사만큼 이해했어요. 뭐 이해한 거는 그렇고 이해 못한 것은 뭐 그런갑다. 근데 지금은 이해 못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은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두려울 정도로 섬찟하다는 그 말입니다. 느낌이. 심상찮아요. 그러니까 학문과 공부가 조금 쌓였다라고 판단되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그 예수의 말씀은 그때는 다소간 유치하다,
그전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마치 모든 학문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 이 예수의 가르침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추석해주고 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의 가르침이 깊다는 그 말을 지금 제가 느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깊습니다. 예? 굉장히 깊다. 특히 서구의 정신사를 조금이라도 맛을 본 분이라면 이 생각의 본질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 가라사대 악한 생각,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악한 생각에서 쫙 악이 나온대요. 이 생각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사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다 이렇게 알 겁니다. 코그니티오, 생각인데 이 생각은 이성이 하는 행위죠. 그 행위는 바로 자신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걸 정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뭐냐 하면은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입니다. 에고를 이성의 방식으로, 즉 에고를 생각의 방식으로 세운다는 그 말입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스스로를. 근데 스스로가 누구냐면 에고입니다. 나를 세우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세웁니다. 이게 철학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죠. 여기 스스로 누굽니까? 남입니까? 아닙니다. 나입니다. 에고, 자신, 나.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인데 에고와 결합해가지고 부단히 이 나를 세우려고 온갖 몸부림, 악을 쓰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악을 쓰면서 세우는 그 덕분에 나오는 죄악들이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을 흘긴대요. 눈을 흘기는 것도 그냥 흘기는 게, 남을 째려보는 것도 그냥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의로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내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에 이게,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이게.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되면은, 생각 자체가 잠겨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차원이 발견될 건데, 자꾸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려 하니까, 칼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자꾸 나를 세우려 하니까, 이 날 세워서 뭐 할 건데요? 칼날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뭐 할 건데? 타인을 도마질 하려고 그러고, 타인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께서 보실 때 악한 생각이요. 이런 악한 생각에서 포르네이아가 나온대요. 한마디로. 즉, 포르네이아는 악한 생각의 열매입니다. 악한 생각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나오는 열매가 포르네이아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포르네이아가 바로 리비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는 포르네이아인데 포르네이아는 단순히 음란 정도가 아니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자신의 죄악, 즉 나를 상대 앞에 예리하게 세워가지고 공격하려고 침입하려고 난도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날선 자신의 세움, 요걸 두고 말합니다. 요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성의 본질이고 에고의 본질이고 그 결과가 뭐냐? 리비도 혹은 포르네이아. 우리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고 보자면 음란, 음행, 더러운 겁니다.